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행하는 그 길에 여러 족속들을 만났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노예 생활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에 도착했었을 때 아말렉이 그들의 등을 쳐서 많은 이스라엘에 피해를 주며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을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1세대의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세대에서는 바로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에 가장 강하게 저항하고 그들을 방해했던 족속이 바로 이 미디안인 것입니다. 1세대에서는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을 했지만 2세대인 이 미디안은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는 곧 누구의 원수가 되느냐 하니까요. 이 3절의 끝에 보면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미디안이. 그럼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도 한 족속이고 그들도 다른 족속들과 같은 그런 족속 중에 하나인데 왜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이 되었는가? 이 아말렉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서 결국 아말렉 족속을 다 무너뜨렸는데요. 미디안도 똑같은 이 운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없애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 미디안의 원수를 갚으라고 해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을 때 우리 22장에 우리가 이게 넘어가 보면은요, 미디안이 했던 일들이 뭐가 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 진을 쳤었을 때 이들이 뭡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 모압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서 행한 모든 일을 보았고 또 그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락이 발람을 불렀고 그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랬는데 결국 저주가 되지 않은 그 사건이 바로 이 미디안과 연합되어 있는 모압과 미디안이 연합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이스라엘에게 또 미디안이 한 일이 뭐냐면은 25장에 보면은요. 25장에 보면은 부올에서 생긴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변방을 지나서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에시온 게벨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부올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 모압 여자들 또 미디안 이 음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길에 이들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그 여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그 세상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미디안은 모압과 결탁을 해가지고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이 맨 처음에는 저주를 하려고 했고요. 저주를 하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타락시키려고 했습니다. 누가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타락시키는데, 이 영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이 자기들의 그 복술과 자신들의 그런 점성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도저히 이스라엘이 깨지지도 않고 그것이 소용이 없고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것들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발람이 어떤 꾀를 냅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패배시킬 수 있을까? 그거는 유일한 것 하나 남았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백성이 되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도록 우리가 유혹하면 되겠다.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와 음행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그 죄에 빠져 들어가도록 그들을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무력으로 안 되니까 유혹해야 돼요. 유혹. 그 유혹이라는 것은 어떤 얼굴로 오는 겁니까? 죽이려고 다가오지만 양과 같은 얼굴로 오는 거죠. 부드러운 얼굴로, 좋은 얼굴로, 나이스하고 친절하게. 여러분, 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인데 이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저기서 계속 전쟁을 치르게 하고 또 뭐 이것저런 것으로 막 성도들을 막 어렵게 하고, 그랬을 때 성도들이 더 똘똘 뭉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통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는 교회 이거 무너뜨리려니까 이게 어렵네? 어떻게 하면 되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타락시키는 방법. 교회의 세상에 어떠한 그 돈을 주거나 또 교회에 어떠한 그 유혹을 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 저거 좋은 것 같아, 와 이거 우리 교회 되는 거 해보자 하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배척하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그 즐거움과 또 세속적인 어떤 탐욕, 욕심을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고요? 교회를 흔들고 교회의 기초적인 그런 신앙 자체, 거룩함 이런 것들을 흔드는데 어떻게 흔드느냐? 웃으면서 흔든다는 거예요. 아주 나이스하게. 그래서 일로 와, 여기서 우리도 다 인정해요. 그런 거 다 인정합니다 하면서 우리 편인 것 같으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근데 그들 속에 그들이 모르고서 우리랑 같이 재밌게 놀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의도겠어요? 교회를 타락시키겠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그 교회를 타락시키고 말겠다. 그게 바로 뭡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죠. 기독교 역사상 이 교회가 두 가지로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어려움을 겪어왔잖아요. 첫 번째는 핍박으로 그냥 당하고 죽고 매맞고 뭐 이런 그 수많은 핍박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이 유혹과 미혹들이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이 교회를 우리 편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동화시키려고 했던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일들이요, 이 공산주의나 무슬림에서는 핍박으로 일어나지만 자유민주주의 이 세계에서는 핍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유혹으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목사님, 신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신학교가 이제 선교지가 돼버렸어요.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복음에서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그런 학자들과 교수들이 점점 소수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자유주의. 여러분, 이 자유주의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유주의가 학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신학과 신앙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과 신앙, 우리의 믿음을요 분리시켜서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좋은 말이 뭐냐면은, 나는 신앙은 좋은데 신학은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이 신앙과 신학은 다른 거니까 신학은 학문으로서 그것을 인정하고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잘 지키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은가요? 어떻게 들으면 그래, 학문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좀 다르지, 학문은 자유롭게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으로 속이는 거죠. 자기가 그런 학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자유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암처럼 번져나가면서 교회가 얼마나 문을 닫고 타락합니까? 독일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던 교회, 경건했던 교회. 그런데 자유주의 들어오면서 교회가 다 무너지고, 그 자유주의를 독일이 이제는 전 세계에 퍼뜨려가지고 폰 하르낙이라든지 또 누굽니까, 슐라에르마하, 이런 사람들, 이름도 잘 못 들어본 사람들이요, 리철,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자유주의 신학을 퍼뜨리면서 이 학문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앙과 신학은 다른 거야. 어떻게 신앙과 신학이 다릅니까? 내 믿음이 거기 있으니까 신학을, 그런 거를 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자유롭게 하자고, 자유롭게. 그러면서 신앙과 신학을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학교를 분리합니다. 신학교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신학교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죠. 교회를 서포트하고 좋은 목회자들을 길러내고, 또 교회가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신학적인 기반을 우리가 다 연구하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학자들이, 믿음 좋은 그런 학자들이 그런 신학적인 기반을 세워주고 교회가 또 그리스도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와 학교를 분리해서, 교회는 학교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는 신학이야, 학문을 하는 거야, 신앙과 관계없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교회는 교회에서 일하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갈 거니까. 그래야 학문이 발전한다고 하면서요. 우리 누가 세상적인 학문 신학교에서 발전시키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서포트하는 것이 신학교인데, 교회를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 학문에 붙어서 이 세상의 아카데믹한 것에 붙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일에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그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 어디로 가요? 교회에 신학교에 학장이 되고 교수가 되면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이 분별하지 못하면요, 다 헷갈리는 거죠. 오히려 거기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신학교에 가면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금방 분별이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신학교에 가면요, 다 그 말을 믿고 따라가요. 이러한 그 교회 안에서의 이런 유혹들, 잘못된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으로 또 자유주의는 어떻게 분리시킵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켜버려요. 뭐든지 다 분리시켜버려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직분이죠. 메시아.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메시아라는 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말과 예수라는 말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유일하신 이름, 온 천하에 그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는데, 구원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신학,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켜서 예수, 인간으로서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인간으로서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예수를 그리스도와 분리시켜 놓고 이게 올바른 거라고 하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적인 면으로, 인간 예수로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의 어떠한 직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야, 우리도 그리스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없는데 그거를 그런 논리로, 그런 식으로 분리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일반 성도들은요, 아, 그런가 보다. 신학교 들어가는 학생들 어떻게 해요? 아, 그렇게 해나 보다.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작전이 그겁니다. 그래야 뭐예요? 연합되어 있을 때 이게 든든하고 튼튼해지는데 분리시키면 자꾸 약해지거든요. 우리의 사람도요, 마찬가지죠. 내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면 죽는데 그 분리될 수 없는 거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분리시킵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기 안에 이 여러 가지 이 문학 또는 또 뭡니까? 글자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편집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인간의 말로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통틀어 하나님 말씀이지 여기에 인간의 말과 하나님 말을 분리해가지고 그거를 따로따로 떼가지고 인간의 말은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나중에 뭐만 남았다고요? 교훈만 남았어요. 교훈만. 기적과 같은 것들 부활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교훈만 남기고 그래서 성경을 찢어발깁니다. 그들을 학문으로 분별하자 해가지고 막 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사람을 수술을 하는데 사람을 살리려고 수술하는 것이지 죽이려고 수술합니까? 그런데 이 돌팔이들이에요. 칼을 잡아가지고 뭔가를 수술하겠다고 하는데 죽여버립니다. 살린다는 이유, 사기꾼이죠. 이 자유주의들은 계속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담과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이간질에서 분리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계속 분리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 되게 하지 않냐고 뭐예요? 중간에서 이 사람 쫓아가고 저 사람 쫓아가가지고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 하면서 시기가 나니까 그 사람이 미우니까 그래서 이 말 저 말 해가면서 계속 사람을 분리시켜요. 성도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고 성도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마귀는 계속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분리합니까? 오늘날 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선생님과 분리시키고요. 또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선생님과 아이들이 분리된 학교에서요. 부모님과 아이들을 분리시켜요. 또 공산주의가 그랬죠. 타가소에 맡겨놓고 애들을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들 고발해라. 북한 공산주의가 그 일을 했고 또 중국의 문화혁명 때 그 일을 했죠. 모태똥이. 그래서 자기 부모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했던 부모를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이 아이는 뭐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훈장 주고 상 주고 박수 쳐주고 자기 부모님은 고문당하고. 그래서 가정을 분리시키는데 어떻게 분리시켜요? 국가를 위하여서 가정이 파괴되게 만들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전 세계에 돌아가는 걸 보세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뭐 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뭐 했어요 지금까지? 분리했어요. 하나 되게 만들지 않고 계속 편 나누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 나누고 저 편 나누고 이걸로 나누고 저걸로 나누고 계속 과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나누어가지고 국민들이 누가 이렇게 지금처럼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적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그런데 오랜 동안 80년대 이후에 민주화된 이후에 우리가 무슨 정치에 신경 씁니까? 근데 얼마나 많이 분리시켜 나갔는지 사기꾼이죠. 국민들을 등쳐먹는 사기꾼들. 수없이 거짓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단은 이거는 어디에서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그러한 기초가 분리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공산주의화 될 때 기독교가 북한의 기독교 평양에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개성, 평양 유명한 그런 도시들에 다 기독교 굉장히 기독교가 강력했는데 그거 무너뜨리려고 공산주의와는 상극이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총칼 들고 와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저항이 일어나니까 어떡합니까? 야 이거 핍박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유혹을 해가지고 이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용단체 만들고 이상한 목회자들 다 데려다가 그래가지고 이 북한 5도 기독교도 협회인가요? 그 복음적인 어떤 이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북한에서 당에서 자금 지원해주고 인력 지원해주고 하면서 이쪽을 이단화 만들어잖아요. 이단이다 해가지고 무너뜨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전광훈 목사님 그분이 무슨 정치하려고 했겠어요? 나라가 안타까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외치니까 한국교회가 한 일이 뭐예요? 이단이라고 이단 발본 세곤하자고 하면서 그분을 이단이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라가 바뀌어졌을 때 그들이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자는 대로 가는 그런 종이호랑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세상을 축복하라고 세웠고 진리를 지키라고 세웠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정의와 공평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정의와 공평이 아니라 또 어떤 정부가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평 그런 이 변하는 그런 정의와 공평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을 진리로서의 정의와 공평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정의와 공평과 그 은혜를 지키라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정권이 원하는 정부, 정권이 원하는 정의, 공평 이런 것으로 가도록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리시키고 힘을 다 빼놓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 세워놓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럼 미디안이 한 일이 그런 거예요. 미디안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분리시키려고 한 겁니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요? 사단이 마귀가 오랫동안 해왔던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시켜가지고 핍박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유혹하고 돈으로 유혹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음행으로 유혹하고 탐심으로 유혹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고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여러 가지 우울한 마음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미혹된 마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그랬던 미디안에 대하여 하나님 평가가 뭐냐? 바로 여호와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때 누가 가장 큰 심판을 받겠어요? 핍박하는 사람은 모르고 핍박을 할 수도 있죠. 미워서 핍박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없애려고 하는 거기 교회를 없애거나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나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면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그렇게 타락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도 믿어. 나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은근히 와가지고 분리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원수로 취급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요. 이 미디안의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24,000명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소중한 생명들이
2만 4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여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이 고스비 사건, 그 부활의 사건에서 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 이 고스비와 음행을 할 때 비느하스가 그들을 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했는데, 그런데 그 시므온 지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5만 7천 명, 5만 7천 명이나 되었던 시므온 지파가 2차 인구 조사 때는요 2만 2천 명 정도로 줄어들어요. 약 3분의 1 되죠. 근데 2만 2천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면은 시므온 지파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가 있고 시므온 지파가 그 안에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는데, 근데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로 흡수가 돼가지고요 그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시므온 지파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혹하여서 타락시키고자 했던 그들과 이스라엘 안에 한 지파가 결탁이 돼가지고 시므온 지파가 그 대장이 그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그 일을 했었을 때 그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겠다, 타락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일삼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나 이 호주교회나 보면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성도들 데려다가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교회 다 파괴하고 다 흩어져 버리게 하고, 한국에서는요 돈놀이 해가지고 저희 고모가 대표적인 예죠. 개 들고 여기 이 개 여기 이 하자고 하면서 여기저기 돈 끌어다가 돈놀이하고 돈 꾸고 돈 받고 그런 이자 챙기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 그러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라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미디안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을 했어요. 다른 족속에 대해서는 쭉 지나갑니다. 그런데 두 족속, 아말렉, 이 저 뒤에 쳐져 있는 사람들 쳐가지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못 걷는 사람, 어린아이,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초기의 아말렉, 하나님의 원수다. 그리고 둘째로 미디안,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타락시켜가지고 타락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던 이 미디안 족속, 하나님의 원수다. 그 일을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보면은 참 여기에 미디안 족속 전체를 다 무너뜨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다른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3대 후에는 이스라엘의 족속이 될 수 있고, 그들이 주님을 믿겠다고 하면은 그런 족속들은 다 받아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이 아말렉 족속이나 이런 데는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돌아올 수 없다. 그렇게 딱 끊어버린 그런 족속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타락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왔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나마 신약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죽이는 원수까지도 예수님이 위하여 기도한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구약시대 같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그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내려와 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의 기도 때문에, 이 주님의 이 용서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비록 과거에 혹시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고 우리가 다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래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분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들을 다시 품에 안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혹시 과거에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분리하거나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했거나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마음이 떠나게 만들거나 했던 죄가 있다면 이거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라도 물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들도 용서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군가를 이간질하거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없는 말, 있는 말을 해서도 문제죠. 진짜 그 일이 있었어도 그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하여 기분 나빠하거나 또는 이간질하게 하는 그런 그 말, 사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하루 어찌하든지 하나 되게 하는 하루,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서로 연합시키고 위로해주고 하나 되게 해주는 그런 하루,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하루 되고 가정이 하나 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가 되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피 흘리시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수로 삼았던 하나님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참으로 그 주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을 핍박해왔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핍박해왔던 사도 바울까지도 용서하여 주셔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께서 하나님 비록 과거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우리를 다시 변화시켜 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참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더 놀라운 사람으로 바꿔주실 것을 하나님이여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원수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 용서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어져 있는 교회들이나 깨어져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화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로 인하여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여 다시 주님 싸매어 주시옵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자신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 되는